오직 우리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온전히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귀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주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리.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소망 중에 맞이하는 6월의 첫 안식일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인류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주님 앞에서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정결함이 이 시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탐욕으로 강팍해진 악한 마음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황량해진 심령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생명을 던진 소녀들의 충정으로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나라가 저희들이 지금껏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 후손들에게까지 풍요롭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바라옵기는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 주님의 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시며 오직 겸손한 믿음과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지함과 탐욕의 죄로 코로나 전염병이 지구촌 곳곳에 비록 창궐하면서 인간의 생명과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오직 이 상황을 잠잠케 하실 분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선한 권능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서로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료진들을 통해 필요한 치료와 백신을 신속히 개발케 하여 주시고 스스로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중에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며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계 열방의 온 백성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다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격과 리더십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믿음의 선한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에 주의 길을 밝히는 길에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영혼의 아픔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하나님 하늘의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가 3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가 3장 1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손 놓지 말고 일평생 주님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꼭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고 계신데 우리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늘 방황하며 아파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윌리스 존슨이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40이 되던 해에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목재업이 전체적인 불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목공소에서도 윌리스를 받아주지 않았고, 게다가 4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수가 된 윌리스는 문득 자신이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던 사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업을 해보는 것이었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직장은 잃게 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집을 담보로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벼랑 끝에서 떠밀리듯 시작했던 사업은 계속해서 번창해갔고 나중에는 단순히 건축업을 넘어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숙박 사업까지 시작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훗날 윌리스는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과거에 나를 해고시켜준 목공소 사장님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용기를 내면 고난도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충만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삶에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찾는다면 고난을 이겨낼 용기도 주시고 더 멀리 도약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66절로 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난과 낙심에 대해서, 그리고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에 소생하는 믿음에 관해,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회개의 눈물로, 마지막 52절부터 66절까지는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조롱당하고 배신자 취급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크고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또 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평강에서 떠나 힘과 소망이 끊어졌다고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일까요?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백성들보다 그가 더 큰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를 민족과 공동체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애통하는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자신도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애통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는 지도자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말입니다.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참 안쓰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곁에는 아이를 따라 함께 밤을 새우고 애태우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공부해주고 시험을 쳐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일찍 주무시는 어머니들은 회개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갑자기 형편이 힘들어지는 바람에 생선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생선을 팔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한지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교인들에게 아무리 일이 많고 피곤해도 새벽 기도는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제가 장사를 하고 성도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자리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모세도 부귀영화를 누리던 바로의 궁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40년의 험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도 모세를 오랜 세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행여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더라도 예레미야와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용감하게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 다시 살아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에 오래 다니고 믿음도 있으니까 시험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을 만나고 고난이 닥치면 그런 자신감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그동안 내 의를 믿고 살아왔던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이뤄놓은 환경에 매달려 보지만 결국은 다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낙심이 되었지만 마음에 담아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고난이 너무 크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소망도 더 큰 것이에요.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정금처럼 연단시키신 후에 복을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페르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런 자식은 없느니만 못하다라고 말하고 망해버리기를 바라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 구실하면서 살도록 애쓰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행여 자식이 돌아올 때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밤마다 집 앞에 불을 밝혀두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살펴봐도 낙심할 것밖에 없고 망하기 딱 좋은 모습이지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누구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고난이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남의 자식을 나무라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중에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다윗도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자랑하셨던 욥은 가장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던 때는 신앙의 1세대가 다 죽고 그저 말로만 그 신앙을 전해들은 2세대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는 아무 감동이나 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알도록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지나버린 과거 속의 복음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도 살아서 역사하는 현재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했는지 지금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흘러가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새롭게 체험해야만 그들의 믿음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는 40절에서 66절의 말씀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에요?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무슨 말입니까? 곧 마음과 함께 행동도 변하고 말하자면 전적인 변화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지금 마이크 소리 잘 들립니까? 아무리 골백번 말해도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직장에 도착하면 늘 다시는 절대 늦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늦게 일어나서 또 지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자기 마음과 행동부터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만 이제는 죄짓지 않겠다고 말하지 말고 당장 회개하고 정말로 죄짓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47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이 예루살렘이 임한 파멸과 멸망을 본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시내처럼 흐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이 시내가 될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울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5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언제까지? 돌아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질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5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오랫동안 심한 고난 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예레미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버려두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결국에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를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5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생명을 구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지으며 살다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한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원주민들이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우제만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상에게 드리는 기우제가 매번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듣고 나면 이해가 돼요. 원주민들은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우제를 드리니까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따로 있어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원주민들에게도 이런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드리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인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어쩌다 비가 올 때까지,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절한 회개와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봐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에도 고난당하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시고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본심이 무엇인지 아는 믿음이 소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내 믿음과 삶이 변하고 더욱더 성장하기를 힘쓰는 우리 간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심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방황해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시고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변하고 더욱더 성장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참 일꾼, 참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어 후이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위해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는 우리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님들은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 잘 준비해서 또 헌신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주에 본당에서 있고요. 특송은 관리, 영선, 차량, 강단, 장식, 강사 접대까지 재직 부서 중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많이 넣는 이유는 금요일날 많이 나오라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고 주일 저녁이고 안에 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3부 예배 후에 3층 아동부실에서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특성은 우리 재정위원회입니다. 안수집사의 원래회 재직회 직후에 2층 중고등부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찬양대 연습이 오늘 오후 6시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꼭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이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원래회가 있는 주 같아요. 그래서 원래회를 하는 기관에서 부탁 협조 사항이 왔습니다. 아브라함회, 한나회, 1남성교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까지 원래회를 위하여 다음 주일 예배는 2부 오전 9시 예배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협조 사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나회, 제1남성교회,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까지 다음 주일에는 9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3부 예배가 작게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3부에도 또 많은 분들 나오시고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2부에 그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원래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가 내일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교회 출발은 10시 20분에 한다고 합니다. 구독교회에서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또 읽어주시고요. 우리 청년 중에 김기태 청년이 내일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잠시 앞으로 나오겠어요? 예. 우리 기태 청년 어머니도 같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감사합니다. 벌써 머리 깎았네. 앞에 서세요. 기태 청년 군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늘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대로 또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또
군 입대를 하기 위하여서 내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군 생활하는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어서 머리털 것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도 신앙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오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꽉 붙들어 주시어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참 믿음의 호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가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 그리고 언제나 평강의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억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올라갈 때 차비 교회에서 잠깐 준비한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